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보리추수. 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보리추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또 12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20절 이 세 구절 말씀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함께 복습하는 의미에서 봐요. 제가 이제 이거 뭐냐면 부흥 강사들마다 이렇게 주 메뉴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꼭 전하고 싶은. 그래서 저는 전하고 싶은 것이 은혜가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 가지고 전하고 싶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총 주제는 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했죠. 오리라는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큰 이제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추수요. 추수. 세 번째는 이제 준비하는 것이 믿음, 소망사, 항상이에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 말씀 가지고 이제 이 7절, 12절, 20절 말씀 또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지난번에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죄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는 죄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힌 죄인. 이 모습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 말씀을 이제 풀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또 십자가에 달리신 모세가 녹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하리니 나를 바라보자 살리라. 또 나와 함께 하나 되리라.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압축된 것이 뭐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압축된 것이 재료가 뭔가 한 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즘 뭐 코로나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쭉 발자취를 밟아. 그래서 뭐라 하던데? 동선. 너 어디서 머물러 있느냐? 어디 식당에 있느냐? 동선을 쭉 찾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식당 어디 가든 기록을 해요. 남긴다. 교회 오면 다 이렇게 기록 남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어느 날 딱 걸리면 며칠 어디 있었나 그 다 동선을 찾아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보라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확정된 거야. 이 확정된 것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동선이 쭉 찾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 동선을 함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런 동선이 있었구나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엑기스 중에 가장 엑기스. 확정된 것, 이 확정된 말씀이 어떤 동선을 떼서 어떤 경로를 떼서 이 말씀이 나온가 자세히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풀어주신다. 그 다음에 추수. 자, 보세요. 추수는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는 몇 가지 추수한다 그랬죠? 1년에 3가지 추수를 해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뭐냐?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무슨 추수예요? 보리추수. 그 보리추수가 어디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죄인을 불러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예수님 뭐라 하냐 함께 볼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소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한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한 면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관점에서는 추수하러 왔다. 추수. 뭐라고요? 추수하러 왔다. 그래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어느 시점인가? 근데 추수한다 이거죠. 반드시 예수님 추수하러 왔다. 그래서 알곡은 뭐냐 하면, 첫째는 보리고, 그 다음에 밀추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 추수, 세 가지 추수를 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번 말씀에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다음은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중요한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요.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이제 동선을 다 찾아서 풀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테마를. 한 곳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렇게 이제 감히 교만 뜹니다. 교만 떨어요. 교만 뜬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럼 물론 교만인 거지. 그래서 요 테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말씀은 다 해요. 거기에 연결되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 말이에요. 그 나누고 싶어서 이게 또 오늘 지난번에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하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혹시 있어요. 방송에서 이 방송 듣고. 오늘 관점은 뭐냐? 이 추수의 관점에서 추수인데 어떤 추수냐? 보리 추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어떤 분이야? 추수하러 왔다. 그래서 추수는 어떤 추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현재 초림 때 추수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재림 때 추수하는 것이냐? 아니면 초림 때도 추수하고 재림 때도 둘 다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이쪽 봐, 이쪽. 먼저 예수님의 초림 때 추수를 봐요. 초림 때 추수.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뭐냐? 추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바로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잖아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린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을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리방안에서 참 많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그냥 가로막히니까 힘들어하고, 예배 들었다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나, 그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질맥진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꾼이요? 추수 일꾼이요. 추수. 지금 추수 일꾼을 모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 잘 써먹어요. 추수꾼이라고. 추수꾼이라고. 그 추수꾼이다 내면 이단이에요. 이단. 네? 혹시 누가 저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을까? 추수 일꾼을 모은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추수한 일꾼. 그 추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셔서 어떻게 보여주셨죠? 그 장면이 이 3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자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마음 상한 사람 많은데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래? 전파하셨어요. 전파.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걸 가르쳐 요즘에는 설교한다. 그래, 설교. 박 목사는 설교는 안 하고 가르친대요. 당신들은 왜 가르치지 않고 왜 설교만 하냐,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아울러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추수하는 일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심이 뭐냐면, 가르치는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흘리신 복음이 여기 중심에 다 깔려 있어요. 십자가 없고 피가 없는 복음은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추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추수하게 되면 뭘 추수한다? 알곡을 추수한다.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버린다. 그리고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 이 알곡이 누구냐? 이 알곡이 누구죠? 알곡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뿌림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들고 모든 일이 뭐냐?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린 피다. 피의 복음을 전해야 돼. 피의 복음. 무슨 복음이요? 피의 복음. 복음을 전해야 돼.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추수하는 일꾼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 몇 명을 불렀냐면 12제자를 불러요. 12명을 불러요. 그래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타나요.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뭘 쫓아낸다 그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이제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더러운 귀신. 야, 나가! 하고 이제 이 더러운 귀신 나가! 하고 쫓아냈다. 요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이 뭐냐면 추수할 수 있는 일꾼에 주신 권능. 할렐루야. 권능 중에 제일 먼저 1번이 뭐냐?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 요즘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이상한 파요. 우리 통합청에서는 점잖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뭐 또 더러운 귀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의아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합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 그로부터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 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 말이야 성교 시킨다 이상한 거 시키고 말이요. 요즘 난리가 아니라니까 난리가 아니야. 어린애들이 뭐야 유치원때부터 시켜야 된다니까. 더러운 귀신 들려갖고 한다니까. 그 더러운 귀신 몇시 이러면 떠나가 지어달라고 외쳐야 된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더러운 귀신들이 대한민국을 휘슬어갖고 그냥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이야. 식당에서 그냥 바글바글 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예배. 오살미에서 지금 집회하기로 됐는데 그게 연기됐어요. 사회적 거리가 둬야 된다 이거야. 거기서는 밥도 먹지 말라, 잠도 자지 말라. 그럼 왜 호텔이 있고 왜 숙박소리 있냐 이 말이야. 왜 기도원에서 잠도 못 자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그냥 달달 볶는다니까. 누가?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 지어다.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 더러운 귀신 쫓아내. 핏기 들고 대모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요. 요즘에 또 동성애 때문에 난리지요. 동성애요. 예? 동성애 반대한다. 그래갖고선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회가 왔는데 신부가 왔는데 면사포를 탁 쓰고 왔는데 보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요. 남자가 왔는데 그냥 기회성하게 화장을 막 하고서 왠지 귀신 쫓아왔나? 완전 귀신이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동성애가 제정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남부 의원 앞에서 지금 대모하고 있어요. 내일 통합 좋아서 대모하래요 지금. 대모할 일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 엄난한 귀신 떠나갈 지어다라고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 더러운 귀신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동성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외쳐야 되는데 차별 금지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원이 물러간다 해서 무슨 됐어요? 그 부인이 더러운 귀신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태평양이 빨리 죽을지어다. 시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일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요? 마귀다. 이 마귀. 더러운 귀신은 쫓다고요. 거기가 누구냐? 마귀요. 이 마귀를 가리켜 예수님은 점잖게 이 세상이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어서는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복음이. 그러니까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거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뭐냐?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무기를 주셨다. 무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신 모습은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드리고 쭉쭉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일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죽으심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추수꾼으로서 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과 그 부하인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죄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는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피요,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라. 뿌리노라. 죽음의 사자가 예수님 어린 양이 피 보고 그 집을 통과하고 건너가듯이 6월절이 됐듯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묻어지면 코로나고 이 더러운 귀신이고 팍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어떻게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같이 이제 예수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가 덮여질 때 이 더러운 것이 있는 동승에 관련 이 모든 차별금지, 이 모든 파괴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십자가 피가, 흘리신 피가 그렇게 했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이 세상 임금과 그 부하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내야 어떻게? 알곡이 되지, 알곡. 이 알곡이 되는 것은 그 속에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있다. 그 피가 떨어지면 더러운 귀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탄생하는,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과 그다음 거짓 선지자들과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축정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추수한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알곡은 구원하고 십자가가 죽정에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곡과 죽정의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봐요. 쭉정의 모습을 볼게요. 에베소 2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쭉정이는 뭐냐?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밖에 있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죠? 안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알곡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쭉정이고 가라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님 십자가 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고 가라지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뭐 누구도 계시지 않나? 하나님도 없다. 이 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알곡의 모습 봅니다. 그럼 알곡의 모습 뭐냐? 에베소 2장 13절부터 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빙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다음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에 다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피 얘기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 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는 건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박살냈다잖아요. 그 원수된 게 뭐냐면 그게 쭉정이요. 가라지라.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시죠. 우리 둘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알곡과 쭉정이 사이에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를 소멸하시고 알곡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여러분 저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 1인 쭉정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한 방울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알곡으로 거듭나게 하셨대. 할렐루야.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뿌려주시는 거야. 뭐 뿌려주시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가라지였는데, 나는 쭉정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게, 예수님도 내 안에 살게 해주시고 내 곁에 항상 예수님 계시는구나 하고 믿는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는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으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생명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만들잖아요. 네? 화목하게 하셨다는, 화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졌다. 대화가 뭐예요? 기도다예요.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게 대화가 기도예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다리 주셔서 일하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시간도 있지만 내가 평상시 일하는 게 기도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이 나이에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할렐루야. 감사해. 우리 이제 애국 가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청춘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배낭 메고 다니는 게 보니까 팔팔하고 청춘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또래들은 있거든요. 이렇게 늘 아프고 뭐 또 이렇게 약도 먹어야 되고, 저는 약 먹는 약이 없잖아요.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진 것은 나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지만 말씀밖에 없지만 건강치면 감사하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추수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초림 때,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추수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도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추수,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부터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 부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물부분에 나라는 자들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주소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또 풀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추수꾼인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심판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알곡을 모으는 장면도 자세하게 기록해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요한계시록을 왜 관심을 안 갖냐, 이 말이에요. 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가 주면 또 관심이 없다. 어떤 분은 참 관심 많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두꺼운 책은 처음 봤다 해요. 1700페이지 넘잖아요. 1700페이지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냐,
요한계시록 22장 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주님 주셔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지, 여기 머릿속에 남아주면 좀 터져버려요. 터져버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 보면 가라지를 거둔다잖아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두어서 불에 살아가시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풀어서 얘기해 놨다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직결된 거야, 직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 말씀을 풀어서 푸는 거예요, 지금. 엑기스는 이거 어떻게 돼 있는 엑기스냐 하고 이제 원료를 처음부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뭘 먹었느냐. 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 어떤 것인가 함께 봐요. 곧죠. 천사들이 가라지를 심판하는 모습이 7 나팔 지향으로 나타나요. 무슨 나팔이요? 7 나팔 지향.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막 이런 지향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요약해서 써놨어요.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과 식물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 바다 생물과 배가 3분의 1이 소멸되어 버리고 쑥이란 이름의 큰 별로 인해서 강과 물샘에 3분의 1이 써서 먹는 자마다 다 죽게 되고 전체 밤낮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고 황충의 5살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네 천사와 2억 마리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그래서 7 나팔 지향 중에 무슨 일이냐면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을.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인구 몇 억이요? 60억이 넘을 거요. 3분의 1을 죽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든지 백신이든지 이 모든 것은 3분의 1을 죽이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7 나팔을 불어서. 지금은요, 코로나로 죽은 자보다 이제 백신이 죽은 자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진대. 앞으로는 요양원에 어른들이 빨리 돌아가셔요. 건강한 사람도 이 백신 맞아갖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한계 같은 말이 뭐냐, 이틀 동안 죽을 뻔했대요. 열이 나서. 죽으면. 3일 동안 죽으면 돼.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이런 공통된 얘기를 뉴스 안 나와. 그래서 자기들은 안 맞는데요. 안 맞는데. 성한 사람도 그래서 죽으면 뭐라 하면 기존에 병이 있었다 이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 왜 그 기존에 병이 있다 말 안 해? 코로나 죽었다고 하지. 이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 심판한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난리 3분의 1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공산당을 시켜서 하든 질병을 시켜서 하든 전염병을 시키다 하든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말씀대로 쑥대밭이 되잖아요. 쑥대밭이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가라지를 모은다잖아요. 천사 다 모으고 있어요.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좀 보자고요. 좀 이따가 모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들이 가라지를 심판하는 모습이 7 대장을 7 대접 지향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짐승표를 받은 자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독한 흔대가 생겨요. 그리고 피부 질환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어서 그 속에 모든 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어 생선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강과 샘이 피로 변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 피를 마셔요. 우리는 지금 생수 마신다고 하죠. 생수 마실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워요. 얼마나 뜨거운 일이 뭔데 에어컨 틀면 되겠지요. 에어컨 돈 있으면 전기를 발생을 못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과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귀신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여기저기 번개와 지진과 우박의 큰 성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막 부어버려요. 그래서 가라지를 다 태워버린다. 한다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피가 없는 이 가라지 쪽쪽이들을 지금 모으려고 한국에서 지금 하나님 작업하고 있어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해서 알곡을 모으는 모습을 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곡을 모습을 보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뭐냐? 요한계시록 첫 마디가 예수님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또 그 종들에게 보내서 교회에게 보내서 장차 될 일들을 알려주셨대요. 뭘 알려줘요? 말씀을 알려주다, 말씀을. 천사가. 그래서 천사는 크게 두로 나타나요. 하나는 시판한 천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천사가 붙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천사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옆에 누가 붙었냐? 지금 천사들 붙어 있어요. 천사들 붙어 있다니까. 붙어 있어 뭘 가르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사고와 거기에서도 하나님 천사들을 보여주고, 야 아직까지 이 박 목사 너는 할 일이 있어. 그러니 내가 보여주라고 보여준다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 하신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아멘. 할 일 없으면 얼른 데려가시고. 죽었다가 와 아니 할 일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가 보다 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돌려야 돼. 삶과 조의를 피하지 말고. 그건 불교의 거지. 우리는 그 박수 쳐야지. 할 일 없어. 하나님 다 일을 다 시켜놓고 이제 알곡을 거두시기 위해서 알곡을 거두시기 곳간을 천국 곳간으로 주님께서 불러드리겠구나 하고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야. 박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이 이러네. 이 천사들 붙여주셨다. 천사들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봐요. 이제 이것이 주석꾼인 천사가 알곡을 모으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은 주석꾼을 보내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 인을 치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봐요. 함께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단들 지들끼리 싸워. 야 힘천지는 아니야 우리야 하고 이제 단파에서 또 얘기를 해요. 응? 웃기더라고. 자기끼리 막 싸워.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있어요. 중요한 그렇죠.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 인을 가지고 오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살아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거야. 인이 뭐죠? 도장이요, 도장. 이 도장이란 말이야. 도장을 팍 찍어. 도장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뭘 주장해?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소유를 내 것이다 하고 인감도에 다 찍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인감도에 찍으면 해피면 빨간색이냐 이 말입니다. 파란색 찍으면 안 돼? 이게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인감도장 왜 빨간색이냐? 빨간색이 다 찍잖아요. 지금 인주를 가지고 왜 인주가 전부 다 빨간색이냐? 여기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님 피가 있어요. 예수님 피를 딱 찍어서 너 내 것이야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 이마에 탁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피를 찍힌 도장을 탁 찍어야 되는데 딱 찍으려고 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 딱 찍었는데 죄인이라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찍느냐? 회개하는 사이에 찍는다. 회개가 뭐라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더 심한 깊은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래? 너는 하나님 것이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내 입에 탁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찍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찍도록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할렐루야. 추수꾼이 추수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향한 추수꾼이요? 아, 저기 박 목사가 추수꾼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예? 천사들이 와서 내 이마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마에 팍팍팍 하나님의 인을 찍고 찍도록 만드는 추수꾼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요즘은 목사 욕하기도 그렇고 추수꾼 하여튼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쫙 털려있다 이 말이야. 오늘 유튜브에 봤는데 이 무슨 박사가 너는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다 물들여버리라.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그래갖고 장신대 들어갔는데 자기 학부 다닐 때 하도 데모하느라고 성적표 안 좋아서 거기서 못 들어가고 총신대가 나지. 그 총신대 김아무개 목사 나왔어 지금. 김아무개 목사 했는데 북한에다가 보고하는 내용 지금 그 보고하는 내용들이 수사 기록이 지금 다 있다니까. 수사 기록이 다 납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포섭하고 어떻게 손도하고 어떻게 하라 하고 이제 막 그 기사가 쫙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잠깐 봤어요. 세월호도 모두 다 그게 있는 거야. 뭐냐. 또 옛날에 뭐지? 사드 때 저 해갖고 미국 소고기 먹으면 어쩐다고? 그것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을 소란하게 만들고 인연금 소란하게 만들어서 데모하게 만들어서 이 현 정부를 그냥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그게 교과서가 쫙 돼 있다. 그것이 이제 국가원에 뭐라고 하지? 거기에 이제 수사 기록에 다 기록한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다 지금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공산주의 사상 가진 목회자들이 누구냐 쫙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쑥으로 쓴 물을 미긴다잖아요. 3분의 1을.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교회 안에 3분의 다 죽여버려요. 쓴 물을 마시면 다 죽는다니까 누가 안 죽어? 영혼이 죽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느냐, 영혼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통일을 많이 하고 평화설을 얘기하고 또 환경을 얘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 보혈, 부소, 구원, 지옥 전부 이야기는 빠졌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예요. 복음 이야기, 보혈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자, 두 번째. 보리의 추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예수님 봐요. 6절. 이스라엘은 1년에 추수하는 알곡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추수.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이스라엘 농촌의 모습이라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3번 거듭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속에 있는 풍성한 알곡을 추수하시는 추수하는 농부의 뜨거운 심장이 예수님 마음에 담겨져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은 이 알곡을 거두는 이 농부의 심정이 있다. 보세요. 주사님도 양천에 이런 농사짓지만 벼이삭에 노란 익을 때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상쾌하고
즐거움이 있고 1년 동안 내가 고생한 게 제이구나 하고 추수할 때는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병이 들었어. 다 넘어졌어. 그러면 죽을 상 하면서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같다 이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알곡을 풍성하게 거두시는 예수님이 그냥 기가 막힌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우리는 아시냐 이 말입니다. 응? 제가 언어가 너무 짧아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쪽 보면 농부가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것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때일 것이다. 만약에 뜻하지 않게 풍성한 알곡을 볼 수 없는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농부의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는 추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손에 기름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올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근데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공감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 알곡이 어떤 알곡이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산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알곡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어떻게 막 설레시고 어떻게 말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읽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보리다 보리.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라 말씀하신 정 안에는 보리 추수를 통해서 알곡인 보리를 거두시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예수님 마음을 한번 훔쳐봤어요. 결론적으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추수 열매를 볼 때 보리에 해당된다. 보리.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칠 때 상징적인 용어를 종종 사용했어요. 예수님께 쓰신 용어를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보리다. 이상한 또 이단이 나왔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님 만날 때 보자고. 누가 진짜 이단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상징적인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상징적인 말을 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거두리고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누구라고? 예수님. 근데 밀주수는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보리.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눠야 이해가 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보리로 부시 아니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을 살짝 쳐다봐야 돼요. 보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특히 죄악과 연결시켜서 사용되어졌어요. 따라서 보리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민수기 5장 15절 함께 봐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더이게 그릇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보리라고 뭐라고? 보리가 뭐라고? 보리가 뭐라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그러니까 보리는 뭐냐면 뭐가 연결돼요? 죄와 연결돼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회개해요. 회개. 그래서 보리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킨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회개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들려진 떡도 보리떡 5덩어리였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빌립이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고도 12바구니 찰 정도로 12바구니에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가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보리떡을 통해서 자신과 연결시켜서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봅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보리는 이제 의미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테마가 있어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구약의 이 보리떡, 보리 가루는 죄악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떡 5덩어리, 그냥 보리떡이 아니에요. 5대는 예수님께서 이 설명하기를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보리떡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거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쭉 이렇게 해서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래요? 요한계시록은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이 말씀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코로나 동선을 찾아가야 된다. 구약에서 찾고 복음서에서 찾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왔구나 하고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15년 동안 했던 사람은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 풀지 아니하면 1700페이지 페이지가 안 나왔다 이거예요. 푸니까 이렇게 페이지 1700페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천재에 어떻게 하나 몰라.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풀으니까 이 내용이 나오지. 풀지 않으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제 속으로는요 3분의 1도 못했다 이거예요. 3분의 1도. 자, 또 봐요. 이게 기록했잖아요. 구약에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로 바쳤던 보리가루 10분의 1이 신약에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에 받쳐진 보리떡 5덩어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지는 예수님의 살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다.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감히 해석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담겨진 의미를 풀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대단히 기대하면서 함께 살펴봐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자. 세 번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보다는 천국의 말씀으로 가득히 차여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말씀에 빼버리면 요한계시록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자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 천국 간다는 그 믿는 사람이 천국 이야기 가득 찬 요한계시록을 안 본다면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천국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할 때 밭에 씨를 뿌리는 농사 짓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천국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떡 주면 먹고 떡 주면 먹으면 돼요. 고기 주면 먹고 그걸로 관심 많지, 그걸 통해서 어떤 천국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뻔히 아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분명한 뜻을 품고 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10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죠.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자요. 그냥 천국 말씀, 천국 이렇다 얘기하면 되지. 꼭 농사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마음으로 말씀을 하게 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이라잖아요. 천국의 비밀이라잖아. 다 같이 천국의 비밀.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주는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이렇게 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불리게 먹이셨지? 왜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천국의 비밀 말씀하셨지?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어떻게? 너에게 허락이 됐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허락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거지.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걸 허락받지 않는 사람 못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즉 농사 짓는 일 속에, 삶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밝혀주셨어요.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은 천국의 비밀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천국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공무원이든 뭐 군인이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뭐 병원에서 일을 하든 뭐 요양원에서 일을 하든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당장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 목마른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결국 천국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은 사람만 알게 되듯이 천국도 허락받아야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 저 천국에 들여 보내주세요. 아무리 애원해도 난 널 몰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게 먼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자들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목마름을 품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뭐 해달라고요? 설교해달라고? 아니요.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이에요, 설명.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여 주소서 하고 청혼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영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저희 곁에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나아가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배움에 목말라 하는 것을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은 목마름을 믿는 자에게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자신의 곁에서 계시고 또 자신 안에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계셨다요.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또 하나는 힘을 주셨다는 말 중에는 알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라고 해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힘이 막 생긴다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힘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생겨. 아는 거 힘이라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힘이라며. 힘. 요한계시를 알면 알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거기는 연기됐다니까. 제가 좀 힘이 빠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요 아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한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있대요. 수요일 날 오후에 있대요. 여기 몰라 누구 할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비어 있으니까 오실래요? 오케이 간다 그래서 오케이. 네? 오케이. 예,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죠. 힘이 생긴다요. 말씀을 하면 힘이 생기는데 물으면 어떻게? 저 바빠서 못 가. 이러지. 힘이 무슨 힘이에요? 무슨? 그분들은 다 박사님들이 아니까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박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름을 내립니까? 나는 박사 끝에도 문제 이게 박사 이게 출발도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아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힘을 주잖아요. 내 곁에서. 잠잘 때도 곁에서, 야, 일어나. 이 말씀, 이것이야. 하고 가르쳐 준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가지고 이렇게 세 파트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 학박사한테 배운 거 아니고 인간들한테 배운 거 아니고 사람들이 배운 게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고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시나, 옆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받아서, 신기한 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더 신기한 거야. 수준이 대단한 분들이요. 자, 네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자.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허락받지 못한 자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항상 중심을 보잖아. 완악한 건지, 겸손한 건지. 그러죠? 완악한 자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 저를 다른 목사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박사님이세요. 아주 메시지도 굉장히 힘 있는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 목사, 저를 소개할 때 뭐라 하느냐? 박 목사는 자아가 없대요. 자아가 없대요. 제가 자아가 없대요. 나쁜 소리, 좋은 소리요? 자아가 없대요. 이 자아가 뭐냐 하면, 완악함. 무슨 소리 해도 그냥, 자아가 없대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자아가 없구나 하고 이제서 이해를 했대요. 웃기는 사람들이요. 제가 못하는 말 하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 완악함이 없다. 이 완악한 자는요, 천국 보고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을 깨부시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 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치신 목적은 뭐냐 하면 오직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추수한 일꾼이 이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고치는 목적 뭐냐? 목적 어디 있다고요? 회개시키는 데 있어요. 회개하는 데 있어요. 회개가 뭐냐면 보리가 되게 만드는데 추수하는 첫 번째 보리가 보리인데 이 회개하게 한다.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보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며 가슴 찢는 심정으로 책망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쭉정이로 남아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넘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책망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죄인에게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향한 책망의 소리를 들려와요. 지금 한국교회만큼 주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많이 베푼 나라가 없어요. 전쟁 틈위에서 말이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세계 10대 안에 들어온 부강한 나라를 키운 데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필리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 그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어.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 도와줬어.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도와주잖아. 이런 나라를 크게 키웠지만은 뭐가 없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도 회개하잖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회개가 없는 거예요. 소동성에 내가 권능을 했다면 지금 소동성이 남아있다. 다 회개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날이 왔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있다. 뭘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을 뿜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서 차량 씌우러 한다, 뭐 블랙 씌우러 한다, 뭐 피켓 들고 한다. 그 현장이 뭐냐? 회개하는 현장으로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예? 어떤 분들은 오라 그러면 전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면 여기 와서 기도해야지. 왜 쭉 앉아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냐 이 말이요. 기도는 뭐냐, 행동이 수반해야 된다. 행동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만 끝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기도하시는 게 십자가 지셨다 해요. 십자가 지고 갔다 해요. 십자가 지는 건 내가 지어야지. 내가 지어야지. 근데 회개는 뭐냐면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어야 돼요. 십자가. 민중이 아프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 봐.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는 나라,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가정, 회개하지 않는 개인은 망한다네. 무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 그래서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걸 허락받은 자에게는 읽을 때마다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운동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좋은 씨는 추수의 열매 중에 보리를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저는 감히 또 생각을 해봤어요. 보리는 성경에서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민수기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물이 무엇인가 기억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리 민수기 5장에 나타나는 보리, 이 보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보리떡 5덩어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영적 깊은 곳에는 같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피로 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보리다, 이 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을 먹은 사람들이야. 이 살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피 용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용서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미리, 거룩한 보리.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로 사서, 예수님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만나러 오시겠다는데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를 불러주는 부흥사협회가 마라나타 부흥사협회 마라나타. 목사님은 늘 마라나타지요. 목사님은 통 안 해거든요. 마라나타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겠다는 그 기쁜 마음을 오시겠다는 그 기쁜 마음 나에게 있느냐.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게 마라나타지. 모르지 그쪽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건 그래요.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예수님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피 흘리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초원시고 보리예요. 왜냐하면 보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로서 십자가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속히 오셔서 영접할 자들이 좋으신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거두는 추수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기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야 된다니까요.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충분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발자취를 잘라서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들. 제가 부흥소에 가는 것은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추수하러 간다요. 그게 뭐냐면 보리 추수하는 거, 보리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하는데 회개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 회개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추수꾼들을 마지막 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봐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신다. 추수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하러 오시는데 이제는 우리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반드시 그 중심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야. 마라나타의 복음이 있다야.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회개를 주장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피 흘리신 예수님을 피로 바라보라.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막 외치는 자가 누구냐? 추수하는 일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뭔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 봐요. 시작. 그들 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는 게 땅에서 천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왕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어서 속히 오고 싶다는 거지. 할렐루야. 응?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 그가 받는 복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림자를 살짝 숨겨 놓으셨어요.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래요. 에? 저 혼자만 기가 막힌가? 그 말씀을 보자. 룻기 2장 17절부터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곳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선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또 그가 또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음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이 가까이 가서 있어서 보리 주소와 밀 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상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건 한편의 룻의 이야기예요. 룻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이야기다. 얼굴 표정이 막 놀란 표정도 아니고 그러니 룻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야기라니까요. 7절 말씀을 풀어서 한 얘기가 뭐냐? 구약에서 룻기장에 있다. 어디서 하느냐? 보리추수의 보리추수. 왜 성령님께서 룻의 이야기를 끄집어왔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게 옛날, 그 1500년, 2000년 전 뭐요? 2000년 아니, 3000년 전 그 이야기. 몰라, 3500년 전 이야기. 그 이야기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6.25 전쟁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데. 이방 땅,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이방 나라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 침묵한 사람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루처럼 살지 아니하면 너는 예수님 영접받지 못해.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래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야. 너는 이 밭에 있으면서 보리추수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여기 중요한 등장이 뭐냐?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라. 룻은 누구냐? 회개하는 자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이방들은 짐승이요, 짐승. 개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전통적 유대인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음이 돌아버리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생명책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회개영임에서 그래요. 회개영. 회개영임이 임하니까 시어머니도 잘 모시잖아.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자가 회개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젊으니까 딴 데 시집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 네 민족으로 가.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 너 젊어서 생고생하지 않나?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이방 여인은 믿음으로 그냥 보고만 시켰다니까.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시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뭐 그냥 추수하면 그냥 추수합니까? 주인이 떨어진 그 보리 이상을 죽는 게 이 무슨 추수.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방 여인인데 홀어머니인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갖고 너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도와주라. 그리고 보리 이삭도 다 줍지 말고 그냥 중간에 가다가 덤붕 던져버리라. 여인이 가져가고 먹고 살게끔.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켜. 쭉정이를 알곡되게 구원시키는 게 회개 역사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 끝날 때까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한데 충성을 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과 함께 증손자에게서 다윗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 자잖아요. 그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룻에게 보여주었어. 그래서 그 정손자요 다윗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 보잖아. 할렐루야. 그런 게 계시록 말씀하고 룻기 있는 말씀 어떻게 통한다 이게. 그런 게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통으로 돌아간다. 한 통으로. 한 통으로 돌아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로 만들어버려. 굴러간다. 영생의 말씀 굴러간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라나타.